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고 믿음의 분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의 고백이 다르고 아이들의 고백이 다르고 청년의 고백이 다르고 아비들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요 정도 이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성장을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셔야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건데요. 십자가 지신 목적이 그건데요. 부활하신 목적이 그건데요. 왜? 성령으로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 주님이 맏아들로 오신 거고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걸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 종이 호랑이에요. 근데 하도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당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져도요, 가난을 주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주는 거 불법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가 모든 사람, 죄진 사람은 다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 마귀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울 필요가 없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이걸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열쇠를 주님이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가져다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요. 밤날 속여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내가 또 죄를 졌으니까, 아니 내가 또 이렇게 가난의 문제, 또 그냥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속인단 말. 뭐라고 해야 돼? 야, 이 사탄아.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해줬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속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커스장에 있는 그 큰 코끼리를 조그만 그 쇠사슬로 말뚝에다가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얇은 쇠사슬을 그 등치 큰 코끼리한테요. 아니 저거 끊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제 갓난아기 때부터 저기다 묶어놔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끌러진다는 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치가 커도 아이 그 각인된 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갑자기 미쳤어요. 그럼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끊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 종로로 타고 살았잖아.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다 종로로 됐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왜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여지껏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또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거짓말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사탄아, 나 해방됐어.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나 죄 짓는 옛사람 죽었어.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다 떠나요. 싸워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무방비였죠.
마귀는 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무방비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총과 칼과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총이 이기죠. 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총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총 가진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근데도 뭐예요? 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당하고 있어요. 미움한테 당해요. 짜증한테 당해요. 판단한테 당해요. 왜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해방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피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염려가 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니 옛사람 죽었어. 나 이 죄에서 이미 건진받았어. 나 이 죄에서 죽은 자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싸움조차도 못한다는 것이라.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밟았지만은요 아직 복종하지 않는 걸 본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지체인 우리가 못 밟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밟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 뭐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지 거기다 성전 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단 말.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증인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나 염려해도 내가 이제 염려 안 해. 그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죠. 죄를 못 이기니까는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귀신도 쫓고 다 했지만 십자가 질 때 도망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저녁 때 이제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 아니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서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상태, 죄 없는 상태에서 마귀하고 싸움시킨 거예요. 근데도 졌거든요. 똑같아요.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근데 두려움에 못 이겨서 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권능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명 내거라 가지고 가서 권능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때부터 권능 행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담을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자라게 하시고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시켰. 근데 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요. 예수님도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원죄 없이 태어났단 말. 아담도 똑같아요. 원죄 없이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원죄 없이 태어났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의미예요. 위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권능이 임하는 단계예요. 이 세례를 받고 나가서 아담이 실패했던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험 받았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졌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가서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선 천사가 수종 들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뭐 귀신을 쫓고 온 권능을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서 자라요. 자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면 깨달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처럼, 아, 내가 이 죄 짓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돼요.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걸 부활하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권능 받죠? 그때부터 이겨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그전에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요, 예수님이 30세 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이에요.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분 없이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시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 수종 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요. 남의 안에 있는 것까지도 쫓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요, 새방언을 말할 것이요,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왜요? 이미 권능으로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쫓고 상대 안에 있는 것도 쫓아요. 그리고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려요. 뱀을 머리 집으면 끝장납니다. 사단이 어떤 괴계가 들어와도 다 잡아요. 다 커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 입지 않아요. 마귀가 혹여 뭐 염려, 미움, 짜증 이미 줘서 받아먹었어요. 해 입지 않아요. 왜요? 금방 이길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로 가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 거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할례 받으라는 것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명령과 규례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단계가 결국 성령 세례까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복음의 단계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듭나는 단계, 중생의 단계로 들어가요. 아, 내가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들을 짓고 삽니까? 하나님, 나 진짜 이런 죄 안 짓고 싶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죄, 하나님, 나 진짜 안 짓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됐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요. 이게 중생의 단계예요. 그럼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해도 십자가의 길을 몰라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요. 그럼 내 생각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요. 그것도 이유를 달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체제 안에서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뭐 그냥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의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거듭난 사람들만이,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광야 연단을 받거든요. 애굽에서 물들었던 걸 다 뽑아내는 작업을 광야에서 시키시고, 다 뽑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거기 7족속 하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단계에서 로마서 6장에 3가지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를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서 6장의 3가지 진리를 모르니까 이걸로 훈련을 못 받아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종 노릇하는 걸 원하지는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 종 노릇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도리어 마귀를 집 밟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 종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 마귀의 종 노릇하던 내 옛사람은 예수 죽었을 때 같이 죽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회개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 받아야죠. 염려가 나면,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요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냥 나가버려요. 저는 이거 88년에 거듭나고 89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싸움이에요. 안에서 묻혔다 이거다 있어 이런 생각.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판단하는데 옛사람 죽었어.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아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데 그걸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왜요? 깐난애기 때부터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아니, 이게 똥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똥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똥을 좀 드시라고. 드실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죠.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가셨나? 왜 똥을 주는 거야? 아,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안 먹을 거란 말. 똥보다 더 들어온 게 뭐예요? 죄예요. 왜요? 똥은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죄는 먹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요. 염려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간음해라, 술취해라. 이거 다 먹고 살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이거 안 먹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전에 많이 먹었어도 아니지, 난 하나님 자녀지, 난 마귀 자식 아니지.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싸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보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죄의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이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로마서 7장에 들어가요. 6장을 경험한 사람이 7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처음에는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다 이겨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도저히 안 이기는 거. 여기 남겨져 있어야 돼요. 요때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나 제발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난 요 죄까지도 버리고 싶은데 요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거, 난 요것만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혈기하고 음란이었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해도 이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지금 이런 단계로 끌고 오셨을 텐데 그걸 제가 거기서 놔버린 거예요.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그게 97년도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다시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충격을 받고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하나님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란 말.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장 진리를 가지고 철저히 싸운 분들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난 영안에 성령님이 와서 동행해 주세요. 아담도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마귀를 못 이겼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도 여러분 혼 안에 있는 마귀를 못 이겨요. 웬만한 건 다 이겨도 남겨놓은 거 요건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후패돼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이거를 변화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서 계속 싸우는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청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성을 그때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웬만한 건 다 이겨요. 다 끊었어요. 근데도 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 새 언약 얘기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최후의 만찬할 때 이건 내가 새 언약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줄 거야. 그리고 너희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너희 힘으로는 못해. 내가 해줄 거야. 이 약속을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의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비로소 7족속까지 싸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발견만 되면 뭐예요? 나가 그러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발견만 되면 게을러가지고 안 쫓은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도드에 남겨놓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아예 저것들은 뭐 미약하니까 내버려 두지.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완전히 멸하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었어요. 모든 죄, 불의, 불법, 모든 비진리, 악들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드러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 발견됩니다. 그럼 발견될 때 이제는 해방문인데 뭐가 어려워요? 발견만 되면 야, 너 왜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가. 그럼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첫 열매로 풀림받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로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결국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다 버림으로써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주님의 참다운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5개 단계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행복을 주세요. 전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나는 이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니까는요, 진짜 제가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첫사랑 때 날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온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을 제가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거예요. 똑같아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거반 죽게 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겸비한 마음으로 품권에 하나로 나를 벗어서 들어왔더니 뭐예요? 겸손함을 갖췄잖아요. 이제요. 옷을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신신 껴주고 잔치 열어줘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첫사랑 가졌던 분들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분들이 거반이죠. 하나님, 나 이제 이 첫사랑 찾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성령 세례 주세요.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